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복음서입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의 순서들을 기준으로 나머지 복음서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복음서 가운데 처음 쓰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되어지는 복음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하여 조금씩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조금씩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좀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1장, 아까 아침에 우리 한 목사님이 좀 나눴던 말씀인데, 자, 1절과 2절, 3절까지,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the good news예요. the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왜 이 복음이란 단어가 은혜가 되느냐, 우리 말라기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지막 말라기가 마무리 지어져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 할까 두렵다? 내가 저주할까 두렵다.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새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 더 굿 뉴스가 아니라 더 배드 뉴스예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끝나요. 하나의 안타까운 마음. 근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첫 문장이 뭐예요? 복음서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구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배드 뉴스로 끝났지만, 배드 스토리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배드 뉴스를 갈아엎으시고 뭐가 시작된다? 이제는 굿 뉴스,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내가 여태껏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굿 뉴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굿 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미 굿 뉴스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때 이 땅에 굿 뉴스가 시작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굿 뉴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굿 뉴스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따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할 것이냐?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신대요. 근데 그 길은 누구 안으로 뻗쳐 있는 길이에요? 예수. 누구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은 누구 앞으로 뻗어져 있는 길이에요? 예수. 우리 안으로 준비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한 자에게만 들어가실 수 있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 그 회개가 곧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이 준비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그게 길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어떻게 보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러 쫙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뭐 입고 있었어요? 약타토를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야, 메뚜기와 석청, 야, 고단백질과 함께 아주 좋은 것 먹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광야에서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스스로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난의 삶을 자청하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나는 그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이게 겸손함인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얘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쇠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소위 말하는 인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순간, 이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8절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누굴 위해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왔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런 겸손한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조금 인기 있어지고 조금 괜찮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아까 아침에 나눴지만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들어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성령을 받으시고 왜 이런 고백을 들으셔야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이것 자체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뭐였어요? 그냥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꼭 이걸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에. 그래서 효자 둘이 진짜 효자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효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야, 뒷마당에 있는 소를 지붕에다가 좀 올려라 라고 하니까 소를 지붕에 왜 올려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올려서 뭐 할 거예요? 올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사다리로. 없지요. 아무 소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저 그 아들 두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뭐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어떤 말에서든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토달지 않으시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 시험을 주는 이는 사단일 수 있지만 시험을 허락하신 이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 밑에서? 하나님의 허락 밑에서만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자빠져 버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시험은 뭐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통과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시험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해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지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바톤 터치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셨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위치, 다다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바로 코앞까지 가까이 딱 다다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앞까지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누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뭐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인생 앞까지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죠.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시몬,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자,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 밑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십니다. 이 네 명이 다 직업이 뭔데 뭐였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부였더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부들은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못한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방끈이 길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갈릴리 해변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지방, 촌 사람이다. 뭐 지방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빈부의 차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저기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무시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 됐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어부,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촌놈에 불과한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곧입니다. 곧. 이들이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곧. without delay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해보거나 계산하지 않고 부르시는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뭐가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게요. 뭐 좀 해보십시오. 라면 제가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순종하라? 곧 즉시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즉시입니다. 곧입니다. 곧.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싸실머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뭘 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업을 버려버린 겁니다. 기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 이 고기 배를 버려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밑에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까지 버려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종들까지들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배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품꾼들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이 가문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제법 고기잡이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입니다. 버릴 수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제자는 뭐 하는 사람? 버려두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보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즉시 순종하고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좀 가르치시는데 이 백성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는 가르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 자체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선생들하고는 차이가 확 나겠죠. 자, 그런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딱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조용히 해라 라고 귀신 들린 자를 꾸짖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이야, 누군데 이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의 한마디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전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눕게 됩니다.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자, 들어 누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침받은 이 장모가 뭐 했어요?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게 29절부터 이쪽으로 쭉 나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내가 들어있는 이 병이 빨리 고쳐졌으면 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뒤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보세요. 넘어가면서 그냥 쭉 볼게요. 36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하고 제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들을 오히려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이나 고치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되려고? 뭘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인 병은 고쳐져 봤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늙으면 또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 해결되어 봤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매달려 있지 말고 예수님은 뭐에 관심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서 엄청나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어떻게 잡혔어요?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배 하나로만 건질 수 없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잡아놓은 고기 내려놓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신 이유는 그 고기 많이 잡아서 베드로 보고 부자 되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를 말씀하세요? 내려놓고 따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못하세요?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나 병만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모 보세요. 잠깐 돌아가서 보세요.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자, 수종 영어로 뭐예요? began to wait on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남자, 여자 서빙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웨이터, 웨이트레스라 그러죠. 지금 그 단어예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가 뭐예요? 손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곧 사명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누가 부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웨이터, 하나님의 웨이트레스가 돼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선신된 자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 고쳐지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전도하십니다. 그곳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십니다. 자, 근데 40절에 보면 누굴 만나게 되느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있어요.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낫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과연 당신이 내가 치료받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병과 더불어 뭐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문둥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죽는 병이에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는 병인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나 자식이다라고 할지라도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격리되어져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만질 수 없이 사회적인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둥병자가 어떤 아픔이 있느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누구도 내가 낫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문둥병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과 더불어 사회적인 죽음과 더불어 뭐까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까지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당신이 과연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손으로 만지셨어요. 자, 율법으로 보면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정말 더러운 쓰레기처럼 여겼던 내 인생, 누구만큼은 나를 만져주신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손이 다가오는 순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만지려고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운동병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가운데 뭐가 치료돼요? 이 안에는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거야. 누구만큼은, 세상 누구만큼은 나를 만지실 수 있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만지시는 분이구나.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지시니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나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만져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해도 그분만큼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면 금요예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이 마음과 이 아픈 상처들을 실제로 만지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거든. 다 버렸는데 나를 만져주시기까지 했거든.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은 전도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이 열정, 그것이 바로 전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열정,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